오늘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과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앞부분부터 보면 여러 가지 사실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또 희망과 좀 이렇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제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 또 울부짖고 신음하는 이 자신의 백성들의 목소리에 이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또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와 같지 않을까. 이 말씀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삶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어떤 도우심을,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출애굽기 1장에 있었던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으로 출애굽기 1장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건축 때문에 고된 이 노역과, 그리고 또 압제와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애굽기는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여러 군데서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마다 보면 또 나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왔을까 하는 그런 원망과 또 불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만약에 이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기만 했더라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번성하고 있죠. 번성. 그것이 또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거죠.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과 그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정말 비옥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어졌고, 그리고 이 성장하고 있는, 번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온갖 억압과 또 박해를 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대로 멈춰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생명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장을 좀 넘어서서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큰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공동체의 모습에서 이 프리즘이 이 카메라가 어디를 좀 주목하고 있는고 하면 이스라엘의 번성 중에 한 가정에 렌즈를 맞추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모세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라는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 역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사실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이 모세라는 이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는 위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주제, 그리고 또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고 하면 그 뒤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때에 이 출애굽기를 보는 관점이 더 선명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2장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오늘 2장의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레위 가족 그리고 또 레위 여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계속 읽어가다 보면 6장 20절에 가면 본문에 있는 구절을 한번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레위 가족의 부부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므람이고,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실 이미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딸 미리암과 그리고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모세인데, 오늘 2장은 그 세 번째 자녀인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에 1장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을 때에 이 애굽 왕이 했던 그런 명령들이 있었죠. 바로 무엇입니까? 실제로 보면 이 출애굽기 1장에서 그것들을 자세하게 구분해 놓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는 것이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린 이 왕이 누구였던가 하면 18왕, 애굽의 18왕조의 첫 두 왕이었던 이 아모스, 그리고 아멘호텝 1세, 이 둘 중에 한 명 정도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 중에 한 명이 첫 번째로 먼저 했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1장 16절에 나와 있었던 말씀처럼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었습니까? 산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산파들에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2장 앞부분, 그러니까 1장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또 그런 명령들이 내려지게 되는데 22절을 한번 보시면 1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다음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제 투트모스 1세, 그 왕이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면 이번에는 산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들이 누구인고 하면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에 벌써 모세 위에는 누나도 한 명 있었고 그리고 또 형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그 두 사람의 나이를 우리가 좀 이렇게 가늠해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누나의 나이가 한 7세, 어떤 학자들은 뭐 6세에서 12세까지 범위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아론 같은 경우는 모세보다 한 3살 정도 위에 형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태어났던 이 출생 연도가 그러면 도대체 대충 한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한번 가늠을 해보면 이제 또 다른 후기 연대를 좀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보통 BC 한 1527년경 그때 정도를 모세의 출생 연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했던 그 연도가 BC 1446년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나이가 바로 80세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 정도의 해에 이제 모세가 출생했지 않았을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장 후반절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용모,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잘생겼다는 이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좋다는 거죠. 다른 뜻으로는 뭐 아름답고 또 존귀하고 그리고 또 보배롭고 뛰어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신약의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스테이오스가 사용된 이 신약의 이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 먼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좀 비춰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여기 보면 아름다운 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지금 누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지금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또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워졌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두 번 다 모세를 이제 표현할 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습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때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딱 태어났는데 보고 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을까? 얼굴이 어떻게 쭈글쭈글할 수 있을까? 간호사 선생님이 잘못 데리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좀 지나고 나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만큼 이쁜 아이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이쁜 겁니다. 어쩌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보고 있는 이 모세라는 아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참 귀하고 또 귀엽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아이가 바로 모세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부모는 그를 향한 좀 하나님의 좀 특별한 섭리가 또 있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도 혹시 그들에게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결국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 3개월의 시간도,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시간도 부모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고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혹시 또 3개월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아이를 죽이지 않고 데리고 있다는 것이 또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언제까지 내가 좀 볼 수 있을까?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이 부모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어쩌면 이제 직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할 때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이제 떠나보낼 때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면서도 혹시나 물이 새어 들어오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 그리고 또 이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모의 마음속은 정말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집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죠. 유학을 가게 되면서 평생 같이 살다가 이제 처음 떠나보내는 아이니까 이제 공항에서 배웅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바로 앞에서는 이제 뭐 담담한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돌아서서는 마음이 정말 울컥했다는 거죠. 과연 이 아이가 혼자 이제 미국이라는 땅에 가가지고 또 공부도 아직도 어학도 여전히 부족한데 아이가 또 그것들을 잘 또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곳에서 건강하게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들도 또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마 아이들을 또 키워오시면서 이제는 뭐 장성이가 출가시킨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아이들을 혼자 시험장에 내보내고, 그리고 때로는 군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멀리 또 취업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가 아파가지고 혼자 뭐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야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어쩌면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느끼는 것과는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으로 아마 더 잘 알려진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사에 보면 몇 가지가 참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면, 작은 갈대 상자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무엇인고 하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런 가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창을량을 쓰신 이 연평한 씨 인터뷰 기사를 제가 한번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보면 어떤 것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분이 이제 둘째와 셋째 이제 쌍둥이 자매를 낳게 되었는데 임신 24주 때에 입원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엄마가 한 5주 정도를 버텨가지고 29주째에 그러니까 진짜 6개월 지나고 한 7개월 한 그 정도에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장기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폐가 덜 발달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것이 아무 노력 없이 숨쉬고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가 아이들의 참 보호자, 주관자가 될 수가 없구나. 그런 인터뷰 기사를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좀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 부모의 마음, 이 모세를 향한 이 아므람과 요겟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또 전달되면서 여기서 조금 뛰어넘어서 저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새로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좀 어떨까요? 늘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또 죄 많고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애쓰고 있는,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도 어쩌면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처럼 또 위험한 상황 속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또 느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아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공동 번역이나 아니면 새 번역을 보면 앞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침. 그때 마침 이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은 누군가 하면 이 투트모스, 아까 왕, 이 왕의 딸이자 하셉수트, 바로 그 공주를 이야기합니다. 그 딸이 이제 나일강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때 이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게 되고 그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게 하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거죠. 아이가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공주에게 들었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이 나일강가에 버려지는 그런 아이들을 여러 차례 본 기억이 있다면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들었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공주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 상자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또 옆에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 모세의 누나였던 이 미리암이죠. 이 누이가 그것을 보고 바로의 딸에게, 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공주가 또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9절에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모세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직접 이제는 정당하게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완전히 상황이 이제는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이제는 양육비까지 공주가 다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을 이제 먹일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편에 정말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 뭐 갈대상자를 떠나보냈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와서, 딸이 와서 그것을 보고 뭐 키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저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그리고 이것은 필연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저희들도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 속에 지금도 좌충우돌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이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전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자신에게 이제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이에게 이름을 이제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 모세라고 붙이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모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냄이죠. 건져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이것이 모세의 이름의 바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모세라는 이름을 바라볼 때는 이제 신약까지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정학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 이 구원 사역의 그림자와 같은 모형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이제 본문이,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런 생각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위대한 구원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금방 읽었던 2장 1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비록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과 그리고 또 개입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앞뒤에 나오는 모든 문맥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그리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스토리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기도의 제목도 발견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실 또 구원, 우리는 물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영원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생명을 소유한 그런 구원의 소망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어떤 생각들을,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런 이유가 나는 있다. 나는 그 뜻과 그 계획들이 나는 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 또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앞으로 좀 어떻게 쓰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때로는 죄악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공하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때로는 실패하는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구원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나는 너와 정말 동력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나는 일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 어떻게 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저 작은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좀 붙여보았습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모세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겠지만
사실은 모세가 위대하다기보다는 실제로는 그 뒤에 나오는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모세되게 하고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또 펼쳐가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놀랍게 이루어 가실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소식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또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